오늘은 세상적으로도 그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날을 가정의 달을 통해서 또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정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가정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 될까요? 무엇이 해도 정열입니다. 그 열정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열정이 없으면 그 감격이 사라져 버리듯이 부부간에도 서로를 향한 이 열정, 정열이 이게 그 불꽃이 튀어야 이 가정이 되는데, 이 결혼 생활이 가능한데, 이 부부에게 이 열정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이 불꽃 같은 열정이 꺼질 수 있게 되는 이 원인이 5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열정이 꺼질까? 첫째는 하나님이 왜 결혼을 하게 하셨는지, 결혼에 대한 목적의식을 상실할 때 가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잃게 되고 부부간에도 그 열정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 여자를 따라다니다가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목적이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부부간의 이 열정이 불꽃이 꺼지게 되는가? 책임감을 망각할 때 부부간의 불꽃은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 남편의 책임, 아내에게 주어진 책임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째서 부부가 서로의 책임을 망각하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제는 결혼했다. 당신과 나는 이제 싫어도 같이 살아야 돼. 아이고 지겨워. 보통 결혼 6개월이면 서로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익숙해지면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그 신비감도 호기심도, 그래서 관심을 아예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운전을 배워보면 그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고 다닐 때는 사고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본인도 그냥 조심조심 하게 되고, 초보 운전 그 표딱지를 붙이고 앞에 가는 차를 보면 틀림없이 저 차가 서투르니까 잘못할 수 있겠거니 하고 뒷차도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2, 3년쯤 되면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사고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 부부간의 열정이 식어지게 되는, 꺼지는 이유는 의사소통의 혼선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는요, 같은 지붕 밑에 산다고 해서 그 관계가 저절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의사소통을 통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노력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부부관계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도 어느 것보다 더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의사소통에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저도 결혼을 해서 알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뭘 알았냐면 남자들은 비교적 대화를 할 때 주어 동사가 분명히 뚜렷합니다. 그러나 여성들 대부분은 주어 동사 없이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주어 동사를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대로 거두절미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참 생각을 해봅니다. 대화를 하다가 아니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때마다 제가 결혼생활 이후에 지금까지 좀 육가 원칙에 입각해서 얘기하라고. 언제적 이 얘기인지, 누구 얘기인지, 또 무슨 얘기인지 의사소통 문제로 그런 가정마다 이게 잘 안 돼서 원활하지 않아서 그래 다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죽어? 참 불쌍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죽긴 죽었는데 누가 죽었나? 사돈이 죽었나? 언니가 죽었나? 동서가 죽었나? 그래 물었더니 옆집 개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의사소통에 남자와 여자가 말하는 투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서울 신랑과 전라도 신부가 그야말로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하던 중에 아마 한 10시 반, 11시쯤 되어서 출출하게 되니까 야식으로 국수를 삶아 먹게 되었습니다. 삶아서 그 시간에 국수 얼마나 맛있어요. 이제 다정하게 먹다가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국수 맛있지? 그러니까 아내가 국수가 뭐야? 국시지. 그래서 아니다. 국시가 뭐냐? 국수지. 아이고 국시가 맞지 어째 국수냐? 이래가지고 뭐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런 문제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도가 지나쳐서 감정화되는 단계로 이르게 되어서 둘이 한참 옥신각신하다가 결판이 나지를 않자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옆집에 국어 선생님이 살거든. 그래 이 문제를 우리가 옆집에 이 국어 선생님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찾아가서 선생님 국수가 맞아요? 국시가 맞아요? 국수와 국시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아, 다르지라.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게. 아니 그러면 밀가루와 밀가리의 차이는 뭔가요? 그랬더니 이 차이가 있지라. 밀가루는 봉지에 담은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은 게 다르지라. 아니 그러면 봉지하고 봉다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봉지는 침으로 붙인 거고 봉다리는 춤으로 붙이지라. 아니 그러면 침과 춤이 뭐가 다른가요? 참말로 침은 혓바닥에서 나오는 거고 침은 쇳바닥에서 나오는 거래. 예. 그리고
이 밀가루는 가게에서 파는 거고 밀가리는 전방에서 파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가게와 전방은 뭐가 달라요? 다르죠. 가게에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방에는 아지매가 있지요. 예, 별거 아닌 것이 이 부부를 이렇게 티격태격하게 만들어서 감정을 상하게 했다가 이웃집까지 가져갔던, 네, 의사소통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부부간에 이 열정이 불꽃이 꺼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재정관리의 실패가 부부 사이를 아주 곤란하게 갈라놓습니다. 오늘날 이 돈 때문에 사이가 멀어진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소에 투명해야, 그래야 위기라든지 패망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에 이런 부부의 로맨스, 즉 아름다운 생활에, 그 부부 생활에 그 불꽃이 유지되게 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네 가지 대표적인 결혼의 목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연합입니다. 이 결혼의 소중한 목표 중에 하나는 부부가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결혼은요, 자녀를 낳지 않아도 부부만으로도 가정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소박을 맞는 세 가지 중 하나가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었는데, 그러나 자녀가 없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결혼을 정의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고요. 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네, 아니 창세기 말씀이 아니고 에베소서의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없어도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은 이런 연합이나 또는 이 하나 되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이거는 신체적인 연합만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의 연합으로, 그래야 온전한 부부가 된다. 이거를 위해서 창세기 2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시면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네, 이것이 우리 가정, 부부에 있어서의, 가정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원론입니다. 여기서 그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와 통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감정적으로 통해야 하고, 인격적으로 통해야 하고, 육체적으로 통해야 가정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부부는, 우리 가족들은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이것이, 이 불꽃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결혼의 목표는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기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경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을 돕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라. 이거 교회가 아니면 오늘날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 발표된 것에 의하면 드디어 한국은 남녀 평등이 아니라 한국은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다고 통계적으로 아예 선언을 하더군요. 세계 유일하게 한국은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다고. 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을 돕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 이 말씀은 남자들은 여자 없이는 못 사는 존재라. 이것도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오늘 잠깐 쉬는 시간, 일부 예배 끝나고 제 아내의 반응이 너무 남성 설교하는 목사가 남자이다 보니까 너무 남성 위주로 설교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남자는 여성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성은 남성을 돕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고 남자는 여자 없이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다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절대로 자기 위주 그리고 자기 본위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위기, 가정위기의 1차적인 원인은 자기 편리, 자기 주장, 자기 위주 때문이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기 좋으면 하고 자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건 부부로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도와서 하나의 가정을 완성해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아까 에베소서 5장 33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부부를 묶어주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아내에게는 순종을. 왜 주님께서 특별히 이 아내에게 순종의 책임을 강조하셨나? 그것은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삼기 위함입니다. 리더가 뭡니까? 리더는 앞서가는 존재입니다. 앞서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가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군대에서도 천병을 맨 앞서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월남전은 안 갔지만 월남전을 갔다 온 병사들을 많이 치료했는데요. 대부분이 다 천병들이 죽었습니다. 앞서 나가는 일은 대단히 위험하고 책임감이 무겁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헬퍼입니다. 돕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부가 한 사람을 리더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돕는 자가 돼요. 그런데 남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리더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다 넘겨야 합니다. 대적을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의 권위가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가지는 가장 중요한 책임의 하나는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작품을 여러분도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돈키호테는 아주 쓸모없는 기자, 퇴물이었습니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저 옛날에 잘 나가던 때 영광만을 이렇게 주워가는 기사였죠. 그런데 자기의 옛 연인인 덜시니아가 위기에 처한 그 순간 그 돈키호테는 볼품이 없고 힘도 없으면서 긴 창을 들고 무작정 풍차를 공격해야 되는, 이거는 사랑하는 연인 앞에서라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라면 남자는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 여인이, 그 여인이 나를 인정만 해준다면, 여러분 이것이 남자의 그 얄팍한 자존심입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남자들이 아내에게서 가장 필요로 하는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첫째가 자아 존중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존경받기를 원한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이 남편이 가진 가장 크다란 욕구이고요. 두 번째는 성적 충동입니다. 충족감입니다. 남자는 성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멀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미 그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세 번째는 오락적인 동반인데요. 남자는 즐거운 일, 기쁜 일에 항상 아내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답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저는 늘 아내와 같이 다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식당에 가서 나 혼자 밥 먹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랑스러운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남자입니다. 이 아내가 자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남편을 향한 아내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남편의 말을 좀 잘 들어주는 일입니다. 들어서 저거 엉터리 없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일지라도 그래도 들어주는 데서, 거기에서 부부간의 불꽃이 다시 불씨가 생겨나고 불꽃이 일게 되는, 본래 순종이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 submiss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두 단어의 결합 아닙니까? 이 sub이라고 하는 건 아래라고 하는 뜻이고, mission이라고 하는 건 잘 듣는다는 말이, 이게 합해진 말인데, 아래에서 잘 들어준다. 그러면 남편은 임금이 되고 아내는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서양석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30년 한 여자가 20-30년 동안 열심히 잘 길러놓은 남자를, 그런 남자를 다른 한 여자가 20분 만에 망칠 수 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이 두 여자가 누굴까요? 20-30년 기른 여자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20분 만에 망친 여자, 당연히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 남편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 4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만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모로 하지 말고의 원문에 의하면 외모로만 하지 말고입니다. 이거는 외모도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늘 같이 산다고 집에 있을 때는 세수도 안 하고 머리에 까치집을 그냥 두고 있다가 밖에 나갈 때면 꼭 밖에 나갈 때만 요란을 떠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틀림없이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왜 목사님 어쩌자고 외모에만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구절을 다시 보시죠. 다시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남편 앞에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은 참으로 남자들에겐 중요한 것.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참 뜻이자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푸는 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언제나 돕는 자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가정에 꺼진 불꽃을 다시 살라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